방금 읽어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시편과 히브리서를 번갈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연말까지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금 보지 않았던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쭉쭉 보고 나갈 거고요. 히브리서가 쉽진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 들어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친근감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긴 편지와 같은 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믿는 것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써질 당시에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가려가던 이유가 외부에 있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너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여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중요하다.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가 가지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이야기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만큼 힘이 있고 능이 있다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귀를 열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굉장하게 또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죄를 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 약을 처방받고 아니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길도 없고 약도 없던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심각하여서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아요. 또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막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그래요. 죄에 대해서 꼬집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구원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힌두교의 저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인간은 신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이다. 이런 인간에게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런 말들은 가당치도 않고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참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앞의 이야기를 쏙 빼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아까 힌두교 저명한 학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에 믿는 그 예수의 보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 사격하기 전에 나를 곰곰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혼인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며 죄 하나 없이 흠 없는 영혼인지. 우리는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이에요. 다 엉망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예수를 보내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며 유일한 길이라고. 보혈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씻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보혈을 신뢰하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분명히 예수의 보혈 이전에도 구약에는 많은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고 피를 뿌려서 하는 제사. 근데 그 제사보다 예수의 보혈이 유일한 죄의 회복이고 용서함의 진건한 이유를 오늘 한번 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수많은 피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시하고 쉽게 말해서 미리 보였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가 죽을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속죄 제사, 즉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를 언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런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아멘. 모든 물건에 깨끗하게 되는 원리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그 피의 흘림을 통하여서 용서함이 있다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이 이야기예요. 피가 정결하게 하고 생명의 상징인 피를 통하여서 용서함이 있고 그 피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보면은요, 모든 영혼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대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죄가 용서받으면은 죽지 않고 새 생명 얻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 죄를 덮어서 죄를 안 보시려 했던 것이에요. 죄가 없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라고. 그래서 생명의 상징인 피가 꼭 필요함을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보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려는 영혼이 흠 없고 티 없는 제물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 머무르지 않고 이 동물에게 다 전가되어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이후에 제물을 끌고 온 그 영혼이 그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피를 받아요. 그리고 제단과 본인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한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 이후에 제물은 번제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안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영혼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 가장 귀한 지성소에 딱 들어가요. 한 번. 근데 또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사방에 피를 뿌리며 주님, 나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귀한 제물을 갖고 피를 받아서 뿌린다 한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한들 끊임없이 속죄제의 제사가 반복되는 것이고 완벽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제물이 희생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수많은 제물이 죽어야 하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고자 하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 예수의 피 한 번으로 더 이상 제물 잡지 않고 예수가 구약에서 잡았던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가 덮어져 죄인이 아니다,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으며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혼자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잘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 이 장막, 즉 성전, 성막에서 있던 모든 제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뭐다? 비유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참 좋더만요.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냥 임시로 우리가 집을 건축하면 여기에 이러한 모습의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샘플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구약에는 모든 제사와 제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모델링이었다고. 진정한 구원과 완벽한 죄사함과 용서함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속 제물을 잡아야 하고 피를 뿌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얼마나 보기 그러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한 번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본문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아멘.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고. 섹스피어가 쓴 맥베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왕 위에 올라요. 하지만 맥베드가 계속 자신이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손을 닦아도 또한 징계를 완벽히 임명했다 했음에도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의사에게 이 마음의 괴로움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사와 고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맥베드는 계속 그 삶에 죄책감과 죄에 대한 눌림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 아라비아의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을 말끔히 할 수 없구나. 이 죄책감을 파내어줄 망각제가 세상에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섹스피어는 이 맥베드 입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찢기 위하여서 지구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가능하다? 가능할 수 없다? 가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좋은 향수를 뿌려도 인간은 뒤에서 구린내가 나는 썩은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그 영혼 살리고자 구약의 제물을 잡아서 살렸지만, 용서했지만 그 반복된 죄의 모습을 통하여서 안 되겠다 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며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한 은혜 잊지 않고 신뢰하며 건강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쫓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딱 보면은 전상적으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파헤치면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느냐, 이 얘기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둘 다 딜레마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이 뭐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해요. 죄의 값. 근데 그 죄의 값이 너무 비싸요. 어떤 거예요? 사망, 아니면 죽음, 아니면 지옥. 죄의 값이 무서울 만큼 당연히 죄를 졌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과 지옥으로 값을 치른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내가 내 죄 책임질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죄가 있음도 알고 더러운 것도 알고 이거를 값을 치르는 것도 알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이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못 치르겠다. 치러야 하는데 못 치르겠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에서 축제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과 함께하면요, 거룩함이 어떻게 돼요? 손상돼요. 사라져요. 너무 인간을 사랑하여서 내가 너 죄 무시하고 함께 할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도 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무시하여서 무조건 용서할게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무조건 용서하는 순간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거룩함이 값어치가 없어져요.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거룩함의 은혜가 그냥 뭐 하나님이 희생을 통한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인데 희생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거룩해 용서할게 이래버리면 그 거룩함의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참 난처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려야겠는데 그 인간들을 벌하면서 살릴 수 있을까? 이 딜레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답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의 대가가 스스로 내린 형벌에 의해서 스스로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를 흘리고 누가 희생돼야 될까? 누가요?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 지게 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이 용서함 받아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된 것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렇게 또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형벌 내리시고 자기가 담당하는 모습.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희생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에요.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딱 증명된 것은 없어요. 그만큼 무섭고 감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뜨거운 반응이 있길 소망하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우실 때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드라마 안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잘 양육 안 될 때 부모가 부모의 종아리를 치는 모습이나 스스로를 벌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수많은 동물을 잡고 죄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도 안 돌아오자. 자기를 희생하여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구원은요, 너무나 싼 것이 아니에요. 줄게 가져,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하나님 자기 희생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값비싼 은혜임을 꼭 알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 값비싼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임무이며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군가가 조작하고 만지고 거짓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우리들을 더럽다고 방치하시거나 지옥불에 던져서 너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귀하고 크고 아름답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십자가를 몰라요. 이 모른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능력, 보혈의 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지만 감동과 감격 없이 감사함과 기쁨 없이 그냥 와요. 구원의 확신 없고 불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죄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들에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흑인을 보았다고 해요. 흑인에 가서 혹시 링컨 알고 있습니까? 노예 해방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때 앞에서 이 흑인 말하기를 나 링컨 압니다. 노예 해방 압니다. 그런데 들었지만 그 링컨이 누군지 모르겠고 노예 해방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하더라고요.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노예 해방은 들었지만 어떤 일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노예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흑인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이 당시 농장 주인들은 노예들의 무식함을 이용해서 가르치지 말자, 깨우치지 말자, 내버려 두자,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허락받은 구원의 능력, 체험, 그런 은혜들을 더 알고 누려야 하는데 하단마귀는 교회 가는 거면 됐지. 뭘 더 알려고 그래. 알지 마. 충분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 하는 마음을 꺾고 자꾸 됐다고 안심시키고 여러분 혹시 더 알려 하십니까? 더 보려 하십니까? 더 체험을 하십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내 안에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려 하지 않아요. 보려 하지 않아요. 틀려 하지 않아요. 이 말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더 하면은 광신도인 양 스스로 평가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신도 아무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스스로 얘기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누가 정한 기준이죠? 알려하지 않아요. 포리하지 않아요. 틀으하지 않아요. 분명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면 됐지라고 하죠. 또한 반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주로 모태 신앙을 가진 영혼들이 그렇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십자가 듣고 보혈 듣고 교회 안에서 이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 그냥 나 알아. 십자가의 사건이 감동 없이 그냥 발생하는 이벤트적인 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치부될 일은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고 본인이 희생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벤트에 불과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이벤트도 큰 감동을 주어져요.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 없고 아무런 느낌 없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주식으로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감동과 깨달음과 알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와도 신남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서 깨우치고 알게 허락하시고 다시금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장하셔야 돼요. 오는 걸 넘어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새 생명 얻은 자와 같이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대목이 딸이 간경화였던 것 같아요. 심각한 간경화인데 아버지, 식구랑은 아버지 하나. 근데 아버지가 공유할 수 있지만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또한 지방간으로 이렇게 뚱뚱해서 이식할 수 없다고 의사가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죠. 기필코 해달라고. 기필코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어요. 몇 주 동안.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그래 어떻게 딸이지만 자식에게 간을 주는 것이 쉽겠냐. 또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은데 도망갔을 거야. 존중한다고. 하지만 몇 주 후에 아버지가 훅 죽여서 와요. 몇 주 만에 PT를 받고 혀를 쭉 빼서 와요. 딸에게 간 주려고. 그리고 딸에게 병실에서 죽을 떠먹여주고 또한 딸은 죽 먹기 싫다고 치킨 갖고 오라고 투정 부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투정의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하세요. 어머 아름다운 이야기다. 귀한 이야기다. 그런데 더 귀한 이야기가 지금 제가 오늘 쭉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간주했다는 그 드라마 허구 이야기보다 사실로 또한 우리에게 생명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의 보혈이 더 우리에게 뜨거운 이야기라고요. 더 뜨거운 이야기라고요. 말씀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뜨거움이 매번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시죠. 목사님 매번 뜨거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었으니 보혈의 능력 잃지 않고 매 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감동 있게 해달라고. 뜨거움 있게 해달라고. 감사함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분들에게 교회 오라고 왜 좋은지 아냐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잘생겼어. 중요한 이유겠죠.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교회의 크기와 주일날 먹는 밥의 질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희생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와 직접 도망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살린 것입니다. 그거 위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여러분 그 자랑
항상 품고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